오늘 말씀은 잘하는 것처럼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포도나무는 잘 자라고 포도나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분이 있죠. 포도나무 혼자서 자라진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 농부가 있을 때 농부가 또 포도나무를 잘 키워야지만이 그 포도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방치하거나 또 대충 키우거나 이러면은 거기서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농부가 있을 때 또 농부를 통하여서 고품질의 좋은 포도나무. 요즘은 포도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샤인머스켓인가 이게 나와가지고 한 송이에 막 한 15,000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싼 포도를 농부가 없으면은 아무리 비싼 포도다 하더라도 농부가 없으면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농부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무엇의 농부입니까? 포도나무의 농부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잘 키우고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일들을 그 농부가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농부 역할이 무엇입니까? 농부 역할은 바로 포도나무를 잘 자라게 해서 그 안에서 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것이죠. 바로 농부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이미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미 이제 붙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부가 하는 일, 농부가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맺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농부가 해야 될 일, 바로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다 맺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가지들, 그렇지 않은 나무가 있더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포도나무에서 모든 열매를 잘 맺는다라면은 굳이 농부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은 이 열매를 못한 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농부 대신 이 아버지인 농부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이걸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없으면 그것을 잘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럴 수가 있죠. 농부이니까는 농부 마음이잖아요. 포도나무에 선택권이 없어요. 농부가 잘라버리면 잘라지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지셨는데 포도농사를 지셨거든요. 포도농사를 지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목사님을 또 설교도 듣고 말씀도 보고 하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제거한다라고 했는데 농사를 지은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는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는 가지를 보고 그것을 잘라버리고 그런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고 그거를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시는 이 우리 육신의 아빠,
우리 고향에서 시골에서 농사짓는 그 아빠들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농부이신 아버지는 열매 없으면 잘라버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의 육신의 아버지, 저희 아빠는 그걸 잘라버리지를 않더라는 거죠. 잘라버리지를 않고 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내년에 열매 맺겠지. 내년에는 열매를 좀 잘 맺지 않을까? 뭐 하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뭐 약도 주고 뭐 거름도 주고 막 하면서 그걸 좀 키우는 거예요. 좀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의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의 농부는 잘라 버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그걸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농부 아버지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아빠가 농사를 잘못 짓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 분명히 성경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열심히 농사지고 포도 제가 맛있게 먹었는데, 만약에 매번 열매 잘라버렸으면은 내가 그걸 먹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신의 아버지, 시골에서 농사짓는 이 아빠는 절대로 잘라버리질 않고 어떻게든 열매 맺게 하는데, 왜 이 성경에 나오는 농부이신 이 아버지께서는 열매가 없다고 잘라버릴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오늘 말씀에서 2절 말씀에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제거해 버리다라는 헬라어 말씀, 원어 말씀을 보니까는 아이로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아이로. 어떤 단어요?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로가 어떤 뜻인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뭐 제거하다라는 뜻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어떤 뜻이냐면은 일으켜 세우다,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제거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의미인 일으켜 세우다 아니면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는, 여러분 혹시 포도나무 혹시 아시죠? 포도나무 아실 텐데, 포도나무는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이런 거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사과나무나 또 배나무 이런 것도 그냥 그 나무 자체가 굵고 또 튼튼하기 때문에 그냥 자라거든요. 자라는데 포도나무는 어떻죠? 포도나무는 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 뭐 부모님이나 뭐 가족 중에 포도농사 짓는 분이 있으면 가보면 알겠지만은, 다 기둥을 세워가지고 철사도 느리고,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묶어가지고서는 달아줘야지만이 거기서 포도가 잘 자라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즉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또 막 바닥에 뒹구는 그런 나무들을 일으켜 세운다, 들어 올린다. 지지대를 세우고 나무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철사를 늘리고 거기에 가지를 묶고 또 넘어져 있던 것을 흙도 좀 털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금 끌어올려서 들어 올려서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가지가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지금 바닥에 나뒹굴어져 있고 흙과 함께 있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시 일으켜서 세워가지고 기둥과 지지대가 되어서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없다고 무조건 제거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 농부의 입장에서 농부가 열매가 없는 그 가지를 보면서 너 열매 없어? 끝. 열매 없어? 싹둑. 이렇게 하는 농부, 아마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웬만한 농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라도 그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죠.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분명히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바라보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흙구덩이에 있는 그 나무를 들어 올려서 끌어올려 가지고 하나님이 지지대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기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 가지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언제까지? 어떻게 될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 단순히 무조건 열매가 없다고 잘라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농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 혹은 청년이 조금 지나신 우리 어르신들 살아가면서 열매가 항상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열매가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어. 이 열매가 없을 때만 하나님께서 잘라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자르기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는 밑둥밖에 안 남을 거예요. 올해 열매가 맺을 수 있지만 내년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잘라버리다 보면 나중에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가능성조차 없어지는 것이 되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잘라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지지대가, 하나님께서 기둥이, 하나님께서 철사가 되어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넘어진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매달아서 정말 열매를 잘 맺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열매가 없어가지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열매가 없어가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아까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취업난 기도 수준이 너무나 높은 것 같아요. 취업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지키웠던 제자들 보면 졸업할 때 보면은 취업 원서를 저는 그냥 TV에서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키웠던 제자들이 취업 원서를 70개 쓰더라고요. 80군데 원서를 넣는 거예요. 80군데 왜 넣었죠? 79번째까지 떨어졌으니까 80번째 원서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70군데 80군데 원서 넣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든 자기를 좀 불러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졸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에요. 그런 청년이 열매 없다고, 너 열매 없으니까, 너 취업 몇 번 떨어졌으니까는, 너 학점 얼마 안 되니까는 쑥딱 잘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청년이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청년뿐만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조금 잘못했다고 잘라버리고, 좀 잘못했다고, 좀 열매 없다고 그냥 쑥딱 해고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살아가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어 올려주시고 우리의 지지대가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가 열매 맺을 때까지 때에 따라서는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며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이죠. 무조건 잘라버리는 그러한 하나님, 무조건 제거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지지대와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여기 교회 부목사님인 김창진 목사님하고 같은 교회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탁구를 좀 쳤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교회도 탁구대 있으신가요? 탁구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하고서는 탁구 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죠. 탁구를 쳤습니다. 탁구를 쳤는데 집사님들하고 치는데 저는 목사, 상대방은 집사. 탁구 치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죽기 살기로 치더라고요. 목사를 이기겠다고 하면서 막 엄청 열심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더 열심히 쳤습니다. 쳐가지고 정말 이 목사를 이기겠다고 덤벼드는 이 집사님들을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쳤습니다. 열심히 쳤는데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잘 치시는 거야. 너무너무 잘 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어쨌든 저는 그냥 죽기 살기로 열심히 쳤죠. 열심히 치다가 보니까는 집사님이 막 엄청나게 잘 치시는데 그분이 막 치는 공을 받으려고 막 하다가 제가 살짝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도 그냥 발목이나 이런 데 부러진 게 아니야.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한 허벅지죠. 여러분 허벅지 한번 만져보세요. 튼실하죠. 근육도 있고
살 막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허벅지 뼈가 부러진 거야. 탁구 치다가 허벅지에 있는 대퇴부, 이게 부러진 거예요. 뭐 축구하다 부러지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농구하다 부러진 거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하고 탁구 치다가 탁구공 하나 받겠다고, 탁구공 3g밖에 안 하거든요. 정확히는 2.7g이에요. 2.7g짜리 그 탁구공 하나 치겠다고 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서는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하고 치료받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니, 이 목사한테 좀 져주면 안 되나 그거 하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어쨌든 치료를 다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3g짜리 2.7g짜리 이 탁구공 하나 때문에 나의 그 튼튼한 그 허벅지 다리 뼈가 부러지다니 막 하면서 이렇게 좀 탁구하고는 이제 담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탁구 치는 집사님들 보면서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막 이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충남노회잖아요. 충남노회에서 이렇게 뭐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있었는데 무슨 행사냐면은 우리 충남로에 소속돼 있는 우리 백석 총회가 있거든요. 우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총회가 있어요. 총회에서 전국 목사님들 체육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남노회에서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탁구 치다가 다리 부러진 목사님 있다. 이분 탁구 채는 좀 만져봤으니까는 나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충남노회에 이렇게 대표로 선발된 거예요. 아니, 탁구 좀 잘 치는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는 우리 충남노에 정말로 탁구를 웬만한 선수만큼 잘 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냥 탁구 라켓만 만져본 목사님 있으면 자기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가 저한테 와가지고 한번 선수로 나가달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전 탁구 못 칩니다. 저 탁구 치다가 다리 부러진 사람입니다. 막 이야기했더니 아니, 자기가 다 할 거래. 자기가 다 할 테니까는 그냥 서 있기만 하라는 거야. 라켓 들고 서 있기만 하면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탁구 규정 혹시 아시나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이런 것은 혼자서 다쳐도 돼요. 복식이더라도 다쳐도 되는데 탁구는 어떻죠? 탁구 규정이 어떻죠? 혼자서 이렇게 치는 경기가 아니에요. 탁구 규정상, 국제 규정상 혼자 치는 게 아니라 복식은 한 명 치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 또 쳐야 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탁구공을 넘겨야 돼. 탁구 치다가 다리 부러져가지고서는 이렇게 막 쩔뚝거리는 이 목사한테 이 탁구공을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할 테니까는 탁구 라켓만 들고 있으라 해가지고서는 이제 충남노회에서 이렇게 정말 잘 치는 목사님 많이 계시지만은 그냥 탁구 라켓 만져본 저를 이렇게 선수로 뽑아가지고서는 전국 총회 체육대회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정말 옆에 있는 그 우리 동료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잘 치셔가지고 결국은 우리 충남로에서 탁구부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승을 한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탁구공 때문에 다리 부러져가지고 병원에서 수술받고 떨뚝거리고 목발 짚고 다니는 이 목사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니 충남노회 대표로 나가게 해주시고, 대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국 총회 체육대회에서 우승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했습니까? 전 탁구를 못 쳐요. 탁구를 못 치는데 서 있었더니, 탁구 라켓 들고 있었더니 탁구공 때문에, 탁구 라켓 때문에 다리 부러진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높이 세우시더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부러질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나보다 100배, 1000배 탁구 잘 치는 목사님을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승이라는 기쁨을, 우승이라는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총회 체육대회가 없어졌다가 작년에 또 체육대회를 총회에서 했습니다. 수원에서 또 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선수로 또 나갔어요. 왜? 옛날에 나갔었으니까.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또 우승을 한 거예요. 탁구에서. 저는 탁구공 때문에 다리 부러져가지고 탁구의 탁자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연약한데, 나는 탁구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정말로 좋은 목사님을 파트너로 세워주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때에 따라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지금은 열매 없는 것 같아. 우리 청년 앞에서 노래하는데 보니까는 지금 우리 학점도 보니까 4점 한 4 넘는 사람 없을 것 같아. 혹시 4.4 넘는 사람 있나요? 전액 장학금 타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지지대가 되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했었는데,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는 우리 자식들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이 이제는 대학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자고 하니까는 자기 아빠보다 나이가 더 많아. 그러니까 애들이 막 다 거부하더라고요. 애들을 만나고 싶고 애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막 거부를 막 하기 시작하고 안 만나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찾아오게 해라. 아이들이 찾아오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찾아오게 할까. 아이들이 보니까 대학생들이 보니까는 쉬는 시간에 카페를 많이 가더라고요. 카페 가서 공부하고, 카페 가서 데이트하고, 카페에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대학교 앞에 카페 세우면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 아산에 있는 S대학교 앞에 카페를 차린 거예요. 카페를 차리고 나니까는 정말 그전에는 내가 가서 막 애들 만나려고, 친구들 만나려고, 대학생들 만나려고 막 찾아다녀도 내가 사주겠다고 해도 막 다 거부했던 그 친구들이 카페를 차리니까 어떻게 되죠? 막 몰려들려요. 또 외국인들도 와가지고서는 외국인들 와서, 저는 원어민이잖아요. 한국어를 잘하는 원어민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한국어를 잘 못해. 그러니까 뭔가 원어민한테 이렇게 한마디라도 걸려고 막 접근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카페를 통해 가지고 대학생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외국인들도 만나고 청년들 만나고 청년들 좀 잘 양육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하려고 학교 앞에 카페를 차렸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코로나가 터지니까는 참 이렇게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대학생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년 3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바로 문을 닫았으면 좋겠는데 문도 닫지도 못하고 카페를 이렇게도 넘기지도 못하고 그냥 매일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정말 카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우리 청년들 전도하고 우리 대학생들의 복음을 전하고 외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양육하여서 그들을 그 나라로 다시금 파송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카페를 차렸는데, 그 일을 할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더 큰 원망은 수입이 안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있었는데 커피 한 잔 파는 거야. 커피 한 잔 팔고 2잔 팔고 그냥 퇴근하고. 제가 1시간 근무해서가 아니라 2시간 근무하고 그 정도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침 10시에 오픈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커피 한 잔 팔아봤어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 경험이 없으니 모르시겠지만은 보세요.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있었는데 커피 한 잔 파는 거야. 전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 한 잔 사주러 온 그 사람조차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완전 공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곳을 보냈을까? 막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떤 여성분이 찾아오셨는데 40대 좀 넘은 그런 여성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당연히 저는 오랜만에 손님 와서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 커피를 좀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엇을 드릴까 했는데 자기 시간이 없어가지고 커피 마실 수 없다는 거. 시간이 없어 커피 마시지 않을 거면 카페 왜 왔어요 그 사람? 왜 왔는지 모르겠어.
시간이 없으면은 딴 데 가면 되잖아. 볼일보러 가면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커피 마실 시간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속으로 마냥 왜 온 거야? 막 하면서 있는데 자기가 코로나 전에 여길 왔었다는 거야. 코로나 터진 몇 년 됐죠? 3년 좀 넘었잖아요. 코로나 전에 자기가 여길 왔었다라는 거야. 왔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 오다가 이제 온 거야. 생각나가지고 왔다는 거야. 오면서 커피 마실 시간을 얻고 하면서 뭐 봉투 하나를 주더라고요. 봉투 하나 받았는데 느낌이 좋아. 느낌이 두툼해. 이거 뭐지? 하면서 은근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럼 기대가 되고 그러면 자기 바쁘다고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빨리 가셔라. 가시고 왜냐면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게 뭔가 좀 두툼한데 뭔가 이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얼른 가시자고 막 하고서 보내고서는 어떻게 손님이 없으니까 우리 카페 손님이 없어요. 거기 가시고 나서 이제는 여유 있게 이제 딱 열어봤더니 거기 신사임당인가 그 어떤 분인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딱 나오는 거. 커피도 안 마셨는데 커피도 주문도 안 했는데 신사임당 쫙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 꺼냈어. 근데 또 있는 거야. 또 꺼냈어. 신사임당이 20명이나 나왔어. 20명. 얼마죠? 저 얼마인지 잘 기억도 안 나. 이게 너무 막 금액이 크다 보니까는 매일 커피 한 잔, 두 잔 팔던 사람이 신사임당 20명이 나오니까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한 10년 동안 먹을 커피값을 미리 낸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또 있나 봤어요. 21장 있으면 더 좋잖아. 20장이 좋아요? 21장이 좋아요? 응? 여러분 20장이 좋죠. 저는 좀 이렇게 목사이지만 속물이라 돈이 좋아가지고 21장 없나? 한 장 더 없나? 해가지고 막 찾아봤어. 찾아봤더니 돈은 없고 거기에 쪽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쪽지를 딱 열어보니까는 쪽지 내용 그거예요. 3년 전에 제가 여기서 카페 차린 제가 이야기를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학생들 만나고 전도하고 영혼도 구원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카페 차렸다 이런 얘기를 잘 들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분이 그 카페 근처에 사는 분이라 교회를 가려면 항상 카페를 지나다녀야 돼요. 지나다녀야 되는데 자기가 새벽 예배 갈 때마다 새벽 예배 갔다 올 때마다 우리 카페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카페 사장은 커피 한 잔 팔고 두 잔 팔고 세 잔 팔고 다섯 잔 팔면 오늘 성공했다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걸 3년 전에 왔을 때 그 손님이 오고 가며 새벽 예배 갈 때마다 우리 카페를 위해서 새벽에 갔다가 올 때마다 우리 카페 사장을 위해서 카페 사장을 통해서 이곳에서 영혼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자기가 지난 3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카페 차리고서는 수천만 원 투자해 가지고선 차렸는데 그걸 통해서 쫄딱 망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쓰러져 넘어 있었는데 좌절하고 떼져서 하나님을 조금 원망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나를 붙잡아 세워주신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손님, 누군지도 잘 모르는 3년 전에 왔었던 그 손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손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우리 카페를 지켜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버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는 넘어질 수가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높이 설 수 있고 땅바닥 같은 인생이 아니라 쫙 지지대가 철사가 쫙 늘려져 있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농부인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좌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들어 올리시고 높은 곳에 세우시고 열매 맺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한 큰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2절 말씀,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오늘 말씀 지금 17절까지 읽었거든요. 지금 2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지금 시간 많이 지났는데 어제 이제 아직 2절 못 넘어갔습니다. 자, 2절 말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를 높이 들어 올려주시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고 기다림 높이 올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포도나무 농사를 지셔보셨던 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또 뭐 과수원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포도나무나 사과나무나 배나무를 키울 때 그것만 자라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잡초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쓸모없는 가지도 나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잎사귀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잡초는 뽑아버려야 되고, 또 쓸모없는 그 가지는 없애버려야 되고,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가지치기요. 그냥 이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이 나무에서 올해 풍성한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쓸모없는 그런 가지들을 잘라버리는 그런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혹은 또 잎사귀가 너무 많으면 적당히 잘라주고, 잎사귀로만 열매가 그 영양분이 다 공급되면 정작 맺어야 될 열매에 영양분이 안 가기 때문에 잎사귀도 떼선 잘라주기도 하고, 또 적당한 가지들도 없애주기도 하고, 또 밑에 있는 잡초들도 뽑아주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거기에서 열매가 잘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열매를 맺고 있지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뭐 양적으로 더 잘 맺는 것도 의미도 있겠지만은, 또 질적으로 더 좋은 상품, 더 좋은 상품 가치가 있는 비싼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과정, 가지치기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지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시죠. 뭐 어르신들은 아마 직장에서 많은 열매 맺고 있을 것입니다. 혹은 가정에서 많은 열매 맺고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바로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 쓸모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 덜 중요한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포도송이에, 포도나무 가지에 뭐 한 10개가 열렸으면 10개 다 따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대부분 잘라버리고 몇 개 남깁니다. 그 몇 개가 극상품, 최상품에 되어서 비싼 그 농부에게 큰 수입을 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지치기, 여러분에서 가지치기 할 거 무엇이 있습니까? 유튜브? 유튜브 가지치기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스마트폰? 가지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유튜브 요즘 가지치기 해버리면 참 이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여러분 게임 가지치기 하면 어떨까요? 물론 게임 혹시 중독된 사람 있으신가요? 게임. 뭐 진짜 중독된 사람은 중독됐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손을 안 들 것입니다. 자, 중독된 사람. 손을 안 드는 거 보니까 몇 명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 게임을 가지치기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짧게 막 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옛날에 영상 길었었는데 요즘은 한 10초, 15초, 20초 막 짧게 막 해서 하루에 막 수천 개씩 영상을 봐. 그런 거 가지치기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 하루의 시간 중에 좀 가지치기 해야 될 시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치기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갖고 있는다고 더 많은 열매 맺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앨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치게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 버릴 때 더 많은 열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대학생들하고 티베트로 단기 선교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단기 선교 갈 때 필수품 중에 하나가 디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디카 혹시 아시나요? 디카. 어르신들은 좀 아시죠?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라고 요즘 스마트폰에 핸드폰에 다 카메라 기능이 너무나도 좋게 돼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디카라는 것을 하나씩 사가지고 갔거든요. 저도 단기선 가기 전에 가서 사진을 좀 찍어야 되니까는 디카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한 55만 원 정도 되는 그 당시에 최고가인 소니 디카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비싼 거 샀으니까는 가다 보니까는 정말 티벳이라는 나라가 한 3,000m 고지거든요. 30m 고지고 저희가 최고 높이 올라간 곳이 한 4,650m 정도 고지까지 올라갔어요. 걸어서 말고 차 타고 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4,600m 이 정도까지 차가 막 다니는 거야. 그리고 보통 높이가 3,000m. 3,000m면은 여러분들은 뭐 보통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최고 높은 한라산이 몇 미터죠? 1,950m. 거의 약 2배 정도 되는 그런 높이에서 사람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선교여행 가가지고서는 사역하고 한글 가르치고 컴퓨터 가르치고 막 태권도 시범 보이고 막 이런 걸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고 또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산도 또 막 그 하늘도 우리나라 가을 하늘 뭐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3,000m에서 바라보는 하늘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 것들 디카로 열심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찍고 그다음에 밤에 숙소에 오면 뭐 하죠? 사진 찍은 것도 보느냐고 또 정신없어. 낮에는 사진 찍느냐고 정신없고 밤에는 낮에 찍었던 사진 잘 찍었나? 잘 나왔나? 그거 보느냐고도 정신없는 거야. 이 단기 선교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디카에 너무너무 빠져있고 몰두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그 조그만 화면에 어떻게든 하나를 더 담으려고 나 애를 쓰고 있는 거야.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역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막 초집중을 해가지고 디카를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선교보다 이게 디카에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 사진 작가도 아닌데 이게 뭐 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디카를 가지고 사진 찍고 보고 막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어디 이제 전통시장에 가서 뭐 물건을 같은 걸 이렇게 샀어요. 현지에서 있는 우리 아이들 뭐 장난감 같은 거 사주려고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돌아다니면서 물건 사고 그랬어요. 근데 디카를 이제 선교지 가면은 뭐 디카나 또 카메라, 핸드폰 이런 거 분실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라라고 제가 막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안 잃어버리려고 디카에 끈이 있어요. 손목에다 하면 끈이 있거든. 손목에다가 끈을 메고 디카 들고 그러면서 시장을 돌아다녔죠. 돌아다니고 물건을 사고 했습니다. 또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우리 아이 장난감을 하나 사고 계산을 하고 딱 왔는데 제 손에 조금 전에 샀던 그 장난감이 들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손목에는 카메라는 없고 카메라 연결되어 있는 끈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딱 잘라가지고 손목에 차고 있던 끈만 남고 카메라가 사라진 거야. 그리고 조금 전에 샀던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장난감 하나 들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도 애지중지하고 그 선교여행 동안 선교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들 다 날아가고 카메라 없어지고 제 손목에 그냥 끈 하나 달랑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내 손목을 안 잘라가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은 그 카메라 묶여있던 그걸 잘라가지고서는 어느 순간 어디에서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제 손목에 끈을 묶고 손을 들고 있었는데 없어진 거야. 누군가가 지금도 아마 잘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실망이 돼가지고서는 이게 뭐지 막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서 선교 보고해야 되는데 막 했는데 그 모든 자료가 다 달라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그다음 계속 일정을 돌아다니는데 그동안은 이 디카를 통해서 하나님 만든 이 자연을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든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디카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직접 이 내 눈으로,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으로 이 자연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몸으로 자연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광경, 이 광경들을 내 몸으로 체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동안 디카를 제가 의지할 때는 디카 안에 무언가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디카를 가지치기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지금은 디카는 없지만 그때 당시 내 눈으로 찍었던, 내 마음으로 찍었던 그 장면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내 인생에 디카를 가지치기 했더니 내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우리 물질을 가지치기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 재능을 가지치기 해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치기 하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 좋은 열매, 더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지치기 하는데, 가지치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100 정도의 수준이라면 여러분을 200, 300, 400, 500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에 따른 여러분들을 가지치기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더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라면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잠시 가지치기하여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열매, 더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제 2절 끝났습니다. 2절.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농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때에 따라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서 우리를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들 중에 열매를 맺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 지금 버려야 될 것, 지금 내려놓아야 될 것, 지금 가지치기 당해야 될 것, 그 가지치기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맺고 있는 열매보다 더 좋은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손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농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제목대로 열매 맺는 청년,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